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들이 교회에 오는 게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봤던 현상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 때 뒷모습을 봤는데 그렇게 다들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막 한숨 내쉬면서 막 애 있으신 분들은 애 끌고 오시고 막 그래 신호등 조심해 막 소리 지르시면서 오시고, 혹은 또 막 이렇게 교회까지 오시는 길이 멀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시는데 이렇게 얼굴에 막 힘듦과 소위 말하는 죽상이라고 얘기하죠. 죽을 것 같은 얼굴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막 교회 오셔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마음에 참 너무 제 마음에 너무나도 그게 불편하면서 완전히 제가 목회를 잘못한 것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가 너무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서로 간의 만남과 교제가 행복하고요, 세상의 가치로는 충족될 수 없었던 깊은 충만이 예배와 우리 교회 안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죠? 교우 관계도 중요할 거죠. 왜냐면은 교우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은 교회 오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죠? 교우 관계도 중요하고 외적인 환경이나 요소도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분위기나 어떤 은혜로운 예배도 분명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길이 기쁠 수 있는 사실 궁극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연합됨에 있으면 아마도 어떠한 예배와 어떠한 말씀 안에서도 우리는 충만함을 경험할 거고요. 우리들의 일상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그냥 막 일에 치여 살다가 그냥 주일날 됐다고 교회로 오는 거라면 우리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앞에서 혹은 여러 교회의 행사와 프로그램들과 만나는 사람 앞에서 내 판단과 주장과 내 고집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이 시점에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저는 순수함을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순수하십니까? 마음에 그득그득한 이 세속이 가득하셔서 주님 앞에서 순수하지 못하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순수함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고민해 보셔야 돼요. 특별히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습니까? 사역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사역의 대상자들이 순수하게 우리가 다 믿어줄 수 없었던 대상들로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다 의심해야 되는 대상들이에요. 위기 청소년들, 가출팬 청소년들 한 주에도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막 발생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청소년들과 함께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함께 이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다 보니까 날 서 있게 되고요. 뭔가 민감하고 예민하고요. 그때가 어떤 영적인 기류들을 캐치하고요. 이러한 분들과 사역을 우리 같이 시작하게 되고 사역 대상자들과 예배를 같이 시작하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가운데 예민하고 분별하고 뭔가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많았는데 돌이켜보니까 사라지게 된 신앙의 태도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순수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잘 못 믿게 됐어요. 우리가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신앙에는요 순수함이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순수함이 사라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순수함이 사라지면요, 아까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내 판단과 정죄가 늘어나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순수하지 않으면 내가 중요해지니까 내가 내 거를 주장을 해야 되니까 내 판단이 중요해지니까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반드시 공동체에는 다툼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순수함이 사라진 공동체는요, 여러분들, 싸움과 다툼이 시작돼요. 성경도 그것을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아멘. 여러분, 바울이 옥중에 갇혀있을 때 순수하게 복음 전했던 사람들 말고요, 어떠한 대상들이 있었냐면 자기 주장과 판단에 따라서 시기하고 경쟁심을 가진 일부의 복음 전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딱 옥에 갇히니까 자신이 교회 안에서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다툼과 시기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있는 바울이 더 고통스러운 거죠, 지금. 그거를 지금 빌립보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수성을 잃어버리면요, 아무리 위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 자체가 사단의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다툼과 시기와 싸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못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파의 의미도 훼손되고요. 하나님의 일도 완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죠? 우리들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신앙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과 가장 가깝고 주님과 가장 친밀하고 모든 것을 기쁨으로 헌신할 그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주 순수했던 상태였습니다.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때그때 하나님 주신 것들을 반응하고, 그죠? 하나님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어떠한 대책 없는 순수함이 막 있었던 시절이 아마 그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 우리들의 삶에 없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참 희한해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아간 자들은요,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서 생각해봅니다. 내 신앙이 지금 순수함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말씀 안에서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들을 우리가 막 분간을 내가 하고 계십니까? 내 경험적인 것들을 가미하면서 판단하고 내 기준을 막 세우면서 말씀에 이어 맞냐 아니냐를 막 우리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순수함이 사라지면 두렵게 돼요.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잘 판단하고 잘 정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에 깊숙한 게 뭐가 있는지 알아요. 그분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왜냐면요, 내가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거든요. 내가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 안에 막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 딱 그와 결을 같이 하는,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아주 혼란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모든 연대기를 보면 그들의 삶에 혼란하지 않았을 상황이 있겠냐 싶겠지만 특별히 이 시대는요, 완전 전과 후가 바뀔 만큼 중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출애굽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앞에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앞에 있어요. 근데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은 기대와 소망으로만은 넘어설 수 없는 엄청난 장벽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거대한 성읍들이 있습니다. 강인한 민족들과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떠났어요. 위대한 지도자가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가 해결했죠? 하나님이 해결했는데 하나님이 누구 통해서 해결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때는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바다도 가르시고요. 모세도 통해서 막 하늘에 만나도 내리시고요. 모세를 통해서 막 반석을 치서 물도 내시고요. 모세를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문제 앞에 지금 누가 사라졌냐면 위대한 지도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젊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맡았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의지의 대상이 없이 두려운 환경에 처해진 거죠. 아주 극심한 두려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백성에게 3번이나 반복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격려를 하는 게 아니라 뛰어넘습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신뢰하라. 내가 할 일을 너는 믿고 나아가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를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6절 말씀 오늘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싸워서 이겨라가 아니라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앞에 지금 남겨진 싸움이 뭐냐면요, 이거는 인간적인 전략과 전투의 결과로 승패를 결정짓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들에게 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들이 붙잡아야 될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가장 큰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이 가장 큰 무기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스라엘에는 필요한 것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것에 나아갈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살다 보면요, 현실이 되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에 들어간 함축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너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 내가 할 테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시리즈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특별하고도 명확하게 깨닫는 시기가 존재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상황이 불가능하고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게 하신 것을 실천할 때입니다. 정확하게는요, 앞이 안 보이고 불안하지만 우리 안에는 어떠한 내세울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하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지켜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고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실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특별함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약속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명하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은요, 사실 여러분들 그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땅의 소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땅의 소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소유하게 하신 것을, 그 뜻을 우리가 얻으면 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셨으니 우리는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는 현실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도 전혀,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다고 칩시다. 여리고성,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주는 의미가 뭔지 모르시죠? 저는 신학을 했잖아요. 저는 또 역사 좋아하잖아요. 제가 여리고성을 쭉 한번 이렇게 막 제가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찾아가지고 여리고성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요, 철옹성입니다. 철옹성. 여러분, 바깥 성벽의 두께가 2m예요. 안쪽 성벽의 두께가 4m입니다. 그것만 해도 6m죠. 근데 그 안쪽과 바깥쪽 성벽에 공간이, 그 사이 공간이 한 4, 5m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문명으로는요, 그 성벽을 허물 수가 없어요. 높이와 두께와 이중 구도, 그 방어벽은요, 군사적으로 어떻게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점령해야 될 가나안 민족이 어떻습니까? 이게 가나안 민족이, 우리가 맨날 가나안을 점령하고 가나안 민족이 우습게 여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아마 다 좌절할걸요. 가나안 민족은요, 여러분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신장이 160에서 165입니다. 우리보다 다 작죠. 대부분 여기 있는 남성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으면 아마 우리는 평균치거나 장신에 속했을 겁니다. 근데 가나안 민족은 여러분 어떠한 민족입니까? 자세한 기록은 성경에 없지만요, 우리가 추측되는 인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알죠. 블레셋, 가드 출신의 네파임 골리앗. 이 블레셋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의 후손입니다, 여러분들. 키가 2m 90cm였다고 얘기합니다. 2m 90cm면 여러분들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골, 막 장골이에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힘과 어마어마한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원래 가나안 민족은요, 아낙 자손이라고 그래서 거대하고 힘이 세기로 유명한 족속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들을 이깁니까? 지금이야 총과 폭탄과 손가락 전쟁이면 키 큰 사람이 맞을 때가 더 많으니까 총 쏘면 더 우리가 유리하겠죠, 작은 사람들이.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칼과 창과 활과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땅을 점령하러 가야 되는데 현실은 너무 암담한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믿음의 시험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과 우리들의 거대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시험대가 경과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대. 제가 너무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은혜가 많이 될 거예요. 19세기에 중국 내지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당시에 이제 그때 19세기의 서구 선교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여러분, 해안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유럽을 한번 쭉 생각해보면 너무 좋을 거예요. 서구권, 미국이나 유럽을 생각해보면은 보통은 막 하나님의 선교가 막 일어나다가 어디에 막혔냐면 이슬람에 막힙니다. 주위 유럽을 삥 둘러서 이슬람의 확장이 되어져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슬람에 막 난민들이 들어오고 막 하면서 문화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나가게 되냐면 상인들을 통해서 나가게 돼요. 그 상인들이 무엇을 탔죠? 배를 탑니다. 그래서 보통 19세기에는요, 여러분들, 선교가 해안 지역에 거의가 국한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선교사님이 처음 발을 들였던 지역이라고 얘기한 곳들이 다 어떠한 지역이죠? 해안 지역이잖아요. 그죠? 인천 막 이런 다 해안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중국의 내륙 깊은 곳까지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었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의학을 배우고 중국어를 배워서 내집까지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받습니다. 그 부르심을 정확하게 받고 가요. 근데 특이한 건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분은 한 번도 재정적인 후원자를 직접 모집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가냐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믿음으로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병원 훈련 시절에도요, 급여가 제때 나오지 않았을 때도요, 며칠을 굶었지만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이를 공급하세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로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해결하십니다. 이러한 수많은 경험이 결국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중국 선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말한 하나님의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기도 의존입니다. 인간적인 수단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은 네 돈이지 않냐.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라는 것으로 기도를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현지인과 동일시인데요. 서양 선교사로 세트권 다 버리고요, 중국식 복장 입고 중국식 머리 변발하고 그들 곁에 서기를 선택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게 아주 파격적인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막 이 선교적인 삶에서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어떤 상황이 이 우리 후대 선배님들, 우리가 후대 선배님, 선대의 선배님들이죠. 선대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유업인데, 이때는 이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서양인들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비웃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나 낮아짐과 동일심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이분은 아주 획기적으로 똑같이 중국인들과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동역자들이 떠나기도 하고요, 반대도 많았는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세운 지금 차이나 일랜드 미션이라는 단체는요, 당시에 어떠한 선교단체보다 더 많은 인력을 중국에 파송하게 돼요. 오늘 이 차이나 일랜드 미션이 우리가 잘 아는 OMF 인터내셔널이 되어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OMF 파송 선교사가 1,400여 명 됩니다. 40여 개국에서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의 선교사를 파송한 단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중국 이름은 홍덕생, 이분은요, 환경과 상황을 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되게 미련한 것 같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막 뭔가 맹신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만 사는 사람은요, 언제나 삶이 갇히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아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처음으로 물어보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꿈이 무엇입니까? 꿈.
저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꿈이 뭡니까? 뭐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꿈과 비전이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성도의 삶이 꿈만 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꿈과 비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 한때의 한국 교회 기류가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런 것들만 외쳤기 때문에 저는 성도의 삶은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꿈과 비전을 굉장히 저는 이렇게 안 좋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 밸런스의 문제죠. 밸런스. 성도의 삶이 꿈과 비전만 있으면 안 되지만 여러분 또 꿈이 없다는 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비전이 없으면요, 성도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무기력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꿈을 꾸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물론 찬양도 있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그 찬양도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딱 대면하면요 막 가슴이 뛰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 눈이 흐리멍텅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영이 딱 부어지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언을 한대요. 여러분들. 자녀들은요 어린 사람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약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존재들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여기서의 예언은 막 신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대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들, 우리가 볼 때 이들이 뭘 하냐라고 평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대요.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지 않아요? 인생의 힘과 에너지가 절정인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 시기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시기가 내 인생의 약간 리즈 시절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환상을 주셔가지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힘을 남발하고 내 영역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성취를 향해서 이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늙은이들은 다 뒷방에 갇혀있어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늙은이들이 꿈을 꾼대요. 여러분들. 경험과 연륜이 있고요. 이제는 그렇지만 정리하는 세대, 삶을 다 내려놓는 세대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주시면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요 미래를 향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역동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청년 세대는 세상 가치관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비전 품게 되고요, 장년과 노년 세대도요 과거만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 같아요. 우리 교회의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요 무엇이 옵니까? 꿈이 오요. 꿈이. 비전을 품게 되고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꾸게 하신 꿈은요 우리가 다 알죠. 내 성공, 내 욕심, 내 충족, 내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이 성도의 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꿈은 하나님의 원하심과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디자인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도전되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뭐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될 거를 생각하면요 가슴 설레고 막 꿈꾸고 심장이 뛰고 막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다면 내 모든 열정을 다 바치면서 막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막 여러 막 사고치고 일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막 사역 계속 치고 막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는 동력은 저는 그 성취가 저를 통해서 있게 될 걸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저는요 마찬가지로 여러 나라에 선교센터 짓는 겁니다. 저는 그거로서 달려가요. 그 꿈과 그 비전이 있습니다. 내 욕심이 충족되고 내가 안정적이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점령해야 될 가나안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영역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나아갈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용기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삶에는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현실적인 영역과 내게 주어진 환경과는 너무 터무니없는 도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이라고 고백한 내 삶에서 여러분 내 계획대로만 흐를 수 있습니까? 그거는 내가 주인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삶이 흐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뭐 꼭 그렇게만은 흐르지 않지만 때로는 현실의 불가능 앞에서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어봅니다. 언제 이러한 용기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친히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뭐냐면 함께 따라해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수행하라. 여러분 이거를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설명하면요, 하루하루의 삶에서 말씀을 내 삶에 가까이 하고요, 그리고 사소한 것부터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사소한 일상이 쌓여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이르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현실을 뛰어넘고요, 상황과 환경을 훌쩍 넘는 하나님이 막 주신 그 원대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 이건 한 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말씀 가운데 내게 명하신 것을 내가 힘들지만 내가 좀 하기 싫지만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음들이 쌓여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했을 때 우리를 뛰어넘게 하는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요 잠깐의 감정이 됩니다. 용기가. 근데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용기는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며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무엇이 쌓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쌓이게 됩니다. 관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그럴 때가 나오죠. 자녀한테 부모가 하라고 격려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녀는 안 한다고 할 때가 있어. 나 못해. 엄마가 해줘. 엄마가 해줘. 근데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너 해봐봐.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실패하면 어때? 격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보통 성공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아, 실패해도 다시 엄마가 하라고 합니다. 또 실수해도 괜찮아 하라고 해요. 이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남는 건 뭐냐면 자녀의 성취감 그리고 엄마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너무 좋은 부모님이셨습니다. 개척교회 하시고요, 목회길을 막 걸어오셨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사실은 너무 부족하고 결핍된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요, 제게 너무 좋은 부모님이셨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감사한 게 너무 많지만 특별히 제가 우리 부모님께 감사한 거 한 가지 꼽으라고 얘기한다면 저희 부모님은요, 제가 뭔가 시도한다고 했을 때 단 한 번도 요새 봐 너는 못해 그거 너의 은사가 없어 너 잘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나에 대해서 기대치가 엄청 많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셉아 너는 기도하고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 뭐든 다 해봐. 괜찮아. 너는 우리 집이 좀 힘들지만 너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너를 영리하게 만드셨는지 몰라. 막 저를 그렇게 계속 얘기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제가 항상 제가 자다가 일어나면 기억나는 아버지의 등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일어나셔서 주무시다가 깨시면 일어나가지고 항상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늘 똑같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요셉이가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였었어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은 제가 막 해외 많이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기도 응답일 것 같기도 해요. 늘 그런 기도를 하셨으니까. 근데 저는 정작 제 자신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뭐 특별히 공부를 잘하지도 않았고 두드러진 은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애들 중에서 약간 하위 쪽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게 내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도전하라고. 다 도전해봐. 괜찮아. 대회가 열리면 대회 다 나가보라고 하십니다. 저희 때는 또 막 뭔가 대회가 많았었어요. 무슨 뭐 글짓기 대회, 무슨 뭐 한문 대회, 몇 대회가 많은데 뭐 한문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나한테 대회 나가보라고 막. 괜찮아, 대회 나가봐 해서 우리 부모님이 대회 신청서 써서 내고요. 저는 검도 대회, 그림 대회, 한문 대회, 글짓기 대회 5만 대회를 다 나가봤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딱 사건인데 어떤 때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딱 대통령이 되시고 이분이 정부 정책으로 컴퓨터를 우리의 삶에 다 도금을 시키겠다라고 하시면서 막 이 컴퓨터 훈련 프로그램을 잔뜩 학교에 막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컴퓨터 막 교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컴퓨터 관련 대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어느 날 저한테 오셔가지고요.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컴퓨터 타자 대회가 열리는데 요새 너 이거 한번 선수로 우리 학교 선수로 나가봐라. 저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쌤, 지금 어떻게 나가요? 만약에 게임 대회였으면 제가 1등 했죠. 전 게임 되게 좋아했고 막 게임에 막 목매였거든요. 막 게임을 막 미친 듯이 했는데 선생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게임을 하다 보면 또 뭐가 채팅을 해야 되잖아요. 막 채팅을 제가 막 치고 막 보통 게임할 때 채팅이 왜 치게 되냐면 서로 욕할 때 치거든요. 막 빠르게 강렬하게 더 많게 욕을 해야 되니까 막 치는 걸 보시면 선생님이 요새봐 너 타자 대회 한번 나가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우리 부모님한테 와서 엄마 쌤이 타자 대회를 나가라고 하시는데 그 나가볼까 했더니 어머니가 또 저를 요새봐 너 1등 할 수 있어. 엄마 아빠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확신할 수 있어. 너는 컴퓨터를 너무 좋아하고 컴퓨터 게임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너는 잘할 수 있어. 저희 아버지는 컴퓨터라고 컴퓨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너는 컴퓨터 열심히 잘할 수 있어. 나가봐. 저를 막 독려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별로 이렇게 막 그게 내가 1등 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왔었어요. 상금이 뭐냐면 상품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686 펜티엄 최신 컴퓨터였습니다. 그 최신 컴퓨터가 1등 상품이었는데 세상에 그냥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딱 시작을 했는데 세상에 예선전부터 저를 이길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딱 쳤는데 다른 애들이 보통 타자수가 600에서 한 700, 800 나오면 저는 1200, 1300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압도적인 1등을 제가 하면서 686 펜티엄 컴퓨터를 상품으로 제가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중학교 갈 때까지 오랫동안 사용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돌이켜보면은 경험했던 것들 중에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볼 때의 확신보다 부모님이 나를 볼 때의 확신이 더 컸던 거예요. 제 인생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곳곳에 그러한 분들이 주위에 계셨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평가한 것보다 더 나를 높게 가능성을 평가해줘서 권면해줬던 분들이 주위에 곳곳에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는 시선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안 될 것 같다고 주저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감당하도록 도전과 꿈을 주셨다는 건요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순종하시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9절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용기의 근원이 나의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야 여호수아야 네가 혼자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그러니 반드시 이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야.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복음 전파 사역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 전하시고 각자의 생업을 감당하시지만 내 삶이 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주고 싶습니다 고백하신다면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옥중에서 힘들어할 때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빌립보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모든 걸 했습니까? 아니요. 그의 삶은요 오히려 복음 전파한다고 자족을 기뻐했고요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정체성, 그의 의식은 어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용기가 있었어요. 용기가.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어떠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너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 삶의 한계를 정해버린 순간 하나님이 내 삶에 부어주신 은혜가 축소가 돼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의 창조자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십니다. 그러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맡기셨다면 단순히 부탁한 것이 아니라 능력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열방 가운데 사용되어주는 꿈을 꿉니다.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이 하시겠다 그럼 성취가 된다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이제 여러분들 삶에 그것을 위해서 한 발짝 떼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더 깊이 순종하면서 나아가세요. 그러면 걷는 걸음에 힘이 생길 거예요. 애들이 처음에 어떻게 걷게 됩니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걷습니까? 물론 저희 환희는요 기는 것보다 지금 서는 걸 더 빨리 하거든요. 이 다리통이 좋아가지고. 그 비정상이고요.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뒤집다가 되짚기 하다가 배밀기 하다가 점차 힘이 생겨서 기다가 긴 상태에서 한번 일어나다가 일어난 상태에서 한 걸짝 떴다가 걷다가 그리고 뛰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이 이 정도 마찬가지예요. 단번에 주님 우리한테 너는 뛰게 될 거야 라고 우리를 보여주셨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냐면 한 걸음 한 걸음부터 주님 말씀과 함께하는 훈련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뛸 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뛸 거 믿고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뒤집기 먼저 해보는 거죠. 시도하는 겁니다. 되짚기도 해보고요, 배밀이도 해보고요, 기기도 해보고요, 일어서 보기도 해보고요, 걷기도 해보고 넘어지기도 해보고 다시 울다가 일어나기도 해보고. 여러분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주님을 확고하게 여러분 믿으십니까?